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으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찬송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제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늘 복을 세워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가사로 찬양합니다. 알리라. 세상 근심 세상 근심 높은 너를 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주염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는 복을 세워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하는 복을 세워 보아라. 하는 복을 세워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다시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예배하기 전에 우리 회복의 역사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매 예배 전에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때가 되니까 회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100% 된 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 은혜가 촉한 줄 알아. 이만큼 내가 회복시켜준 거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 욕심이 많잖아요. 그죠? 옛날보다 더 그냥 더 많았으면 좋겠고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냥 옛날보다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어요. 물론 그 소원이지만은 하나님은 또 그래도 너희들 은혜가 촉한 거야. 내가 이만큼 회복시켜준 거 감사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참 불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복의 역사 1절 2절 하고 후렴 3절 할 때는 한남교회로 바꿔서 찬양합니다. 반주세요.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난이 물러가고 전염병 물러가라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시공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라 묶인 것이 풀리고 다친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사랑이 채워지며 필요가 채워지며 행복이 채워져라 아멘 아멘 정의가 흐르고 공의도 흐르며 기적이 성식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쁨이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나고 모임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라 아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에 불이 붙고 찬양에 힘이 있고 은혜가 넘쳐라 아멘 묶인 것이 풀리고 다친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사랑이 채워지며 필요가 채워지며 행복이 채워져라 아멘 믿음이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나고 한국교회 일어나라 우리 모두 일어나 묶인 것이 풀리고 다친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아멘 사랑이 채워지며 필요가 채워지며 행복이 채워져라 믿음이 일어나고 성도가 일어나 한남교회 일어나라 우리 모두 일어나세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개월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감사하며 평생을 감사하며 추수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함이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은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은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301장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언약하라 세임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각 아멘 사랑 없는 거리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양집에 돌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조지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먼저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며 특별히 올 한 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어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항상 우리를 돌아보시어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알곡을 쌓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 적게 심고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요. 게으르고 나태하며 세상적인 일들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에 우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은 이제 고쳐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삶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많은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의 영혼을 수확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심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널리 전하며 전도하는 데 힘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닫혀있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싹트게 하시어 주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마음 중심을 온전히 드리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얻어 영혼 구원할 수 있게 하시어 주님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성장하도록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늘 항상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중심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다면 각자가 처해 있는 형편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옵고, 그 앞길을 하나님이 밝히 인도하시고 만남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과 가족들 중에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믿고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를 살렸다는 말씀대로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받는 그곳을 하나님의 어루만지사 치유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3년 다니엘 기도회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옵고, 모든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며 전도와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고, 항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6절 한 절입니다. 150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현수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다 같이 시작.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 글을 쓰시던 그 샬롯 키틀리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성인데 여류 극작가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남편과 두 아이 사진 찍은 거예요. 네, 저 키틀리라는 저분이 대장암 4기가 된 거예요. 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4기라. 그런데 암세포가 간과 폐로 전이가 된 거예요. 여러 번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3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6살. 당시에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큰애가 5살, 둘째가 3살짜리. 남편과 함께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렸는데 이 글 내용이 정말로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살고 싶은 날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한텐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는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지금까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들이 모두가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기본적 의학 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리쓴 즙도 마셔봤어요. 한방에서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모두 아니더라고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놓고 나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아이들을 껴안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나는 남편의 곁에서 잠이 깬 이른 아침의 기쁨과 행복을 잃게 될 것이고 남편은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게 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이를 누가 할까요? 아들 녀석이 가지고 놀던 레고의 어느 한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나만 아는데 그건 이제 누가 찾아줄까요? 의사로부터 6개월 사망 시한부 판정을 받고도 22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더 보너스로 얻은 덕분에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가슴에 품고 떠나갈 수 있게 됐어요. 아이의 흔들거리던 이가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다가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중년의 복부 비만 같은 것, 늘어나는 허리 둘레 같은 것,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었어요. 삶을 부디 즐기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릅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상이 이번의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 펼쳐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날인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어제의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티격태격 싸우고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얼굴을 붉히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잠깐 등장했다가 내려와야 될 인생의 무대에서 끝까지 악역을 연기하다가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짧다고 하면 짧고요, 길다고 생각하면 긴 인생,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잡아먹지를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못 끌어내려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도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평생을 원수처럼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때서야 후회를 하게 돼요. 그때 잘해줄 걸, 말 한마디라도 곱게 말할 걸, 그 사람 말을 좀 들어줬어야 되는데 등등 후회를 하게 돼요. 다니엘 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둘째 날 오셨던 김인강 교수님, 사진 보이세요? 우리 교수님이 소아마비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한국고등과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에 계세요.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학교를 가본 적이 없대요. 너무나 가난해서 소아마비로 인해서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학을 하셨답니다. 독학을 하셨대요. 미국의 버클리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교수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십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두 가지의 감사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뭐냐? 부모님께 감사한다. 부모님께 감사한다. 소아마비 아들을 얻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하시는 말씀, 당신의 아들은 못 고칩니다. 평생 장애로 살아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을 얻고 낙심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겨울이던 것 같아요. 꽁꽁 얼은 자기의 두 발 어머니의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감싸주면서 아가야 춥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두꺼운 양말 하나 사 신길 수 없는 그런 집이었대요. 발이 시리니까 어머니 호주머니 속에 양발을 넣어서 그 차디찬 발을 어머니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너 발 시리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남아있대요. 마음속에. 정말로 부모님은 못 배우셔서 무식하고 가난한 부모였지만 그래도 지금 와서는 감사하다고 그래요. 왜 감사하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자기처럼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해야만 했던 그 어린 시절 많은 상처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학교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는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감사는 뭐냐? 소아마비 장애로 살게 된 것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냐?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 때문에 평생 주변의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내가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게 됐는데 그게 지금 와서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좋은 것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요.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불평을 쏟아놓고 원망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신 어르신들 가운데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못 배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서 또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르신들이 배우지 못하도록 학교를 가지 못하게끔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이 되어서 나이가 드셨는데도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할 수 있었다는 건 사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요즘은 기본이 대학 아닙니까? 대학 안 나온 사람 없어요. 또 좀 하면 대학원까지 다 졸업합니다. 좀 더 하면 이제는 학위, 박사학위 받아요. 자기만 열심히 하고 노력만 하면요, 길이 열려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머리는 있지만은 가정 형편이 안 되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해라 너. 그리고 집에서 일해. 밭일, 논일 해야 돼. 소 키워야 돼. 저 시내 공장에 나가야 돼. 너는 큰아들이고 큰딸이니까 동생들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도 동생들 뒷바라지 때문에 공부도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그 가족 때문에 평생을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가족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 발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에 추수감사절 예배 때 같이 옆에서 예배 드렸던 성도들 중에는 안 보이는 분이 계세요.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몸이 여의치 않으니까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 자리에 모든 분도 계시고요. 몸은 건강한데 신앙이 약화되어서 믿음이 식어져서 1년 만에 교회를 떠난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매사가 불평이요 원망이면 불평과 원망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마음이 강박해지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마음의 분노가 왜 자꾸 이렇게 많이 생길까?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인본주의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신본주의로 살고 있지 않고 인본주의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죠.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지금 이 땅은요, 인본주의가 꽉 차고 넘쳐요.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본주의가 사라져버리고 이제 온통 세상이 인본주의가 확 차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면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신정정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해가는 거예요. 사사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강력한 왕이 있어야만이 다른 나라와 싸울 때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강력한 중앙 집권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외치게 합니다. 그러나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때렸어요. 모든 일을 인간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나라는 초토화되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왜 악하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나요? 왜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고 있습니까? 왜 무고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까? 일명시도 없는 사람, 불특정 다수에게 왜 사람들이 자꾸 공격합니까? 인본주의가 내 속에 꽉 차 있어 그런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본능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돌아온 탕자입니다.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해서 미리 챙겨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착각이었어요. 왜 둘째 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까?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낭패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만약 그가 성공했다면 아버지 집으로 올 리가 없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낭패를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다 손대면 잘 될 것 같아. 저기에 투자하면 성공할 것 같아. 이 돈만 있으면 이번 일은 잘 풀릴 것 같은데 등등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은 혹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 실패하게 만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재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소득이 많아지니까 자연적으로 이걸 저축해야 되겠다. 어디 잘 보관해야 되지 생각하고 창고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별히 그 누가복음 12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 네라는 단어. 네. 무슨 단어라고요? 네. 나라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두 번이에요.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네 번 나왔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더라. 내가 총 6번이 나와요. 온통 내 중심이에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무슨 잔소리냐는 거예요. 내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만을 위하여 쌓아놓기만 하면 내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빼앗아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빼앗아 가느냐는 거예요. 저축해 놓은 돈 하나님 빼간다는 거예요? 창고 다 불질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고 안에 보관해 놓은 거 다 썩어버리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분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재물이 없어지면 또 벌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뭘 가져간다고 그랬나요? 뭘 빼앗아 간다고 그래요? 목숨입니다. 목숨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물건은 손 안 돼요. 돈에 손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 너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그거 가져가면 어떡할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우리 뭐 죽을 거니까 나를 위해 쓰고 엔조이 하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되는 거지 뭐. 정상적으로 상속세 내고 물려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번 기도회 때 강사분들이 하나같이 하신 말씀, 그 핵심이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을 지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 딱 맞춰서 채워주셨다. 이것이 강사분들의 그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가감하게 내려놓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 달란트를 어렵게 쓰라고 그래요. 어렵게. 힘들지만 쓰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에게 부유한 자가 되라. 나에게 부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 원하는 일, 선한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 금과 물질 등등 나 혼자만 사용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감사를 못하느냐? 내 속에 인본주의가 꽉 차 있어 그래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가 모든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안 되고 불평할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 내 기도 제목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응답을 전혀 안 해주시는 분이야. 이런 마음이 때로는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음에 감사가 먼저 있을 때 다른 모든 것은요 다 감사해요. 저는 바라기는 내년 추수감사절 이 시기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또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 예배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 중에서는 거동이 힘들어서 교회를 오고 싶은데 못 나는 분이 계세요. 예배당에 오셔도 눈이 또 잘 안 보이는 분이 계시고요. 귀가 또 잘 안 들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불편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허리가 아프신 분이 서 있지를 못해요. 또 계속 서 있어야 되는 분도 있고 앉아 있지를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얼굴만 봐도 아 저분은 걱정이 많다. 염려가 꽉 차 있어 마음에. 몇 마디만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생사를 넘나드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온몸에 주사바늘 막 열에 꽂고 있는 분들. 또 기계가 없으면 반드시 바로 죽는 분도 있어요. 기계 때문에 연명한 분도 있어요. 집에 가보면요 약봉지가 쑥하게 쌓여있는 그런 집도 있고 점점 늘어나잖아요. 봉지가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고 휠체어를 타야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도 움직이지 못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이는 시각장애인도 있고요. 부모가 옆에서 평생 돌봐줘야 하는 그런 지체장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장육부가 건강해가지고 튼튼한 모습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사업이 안 되는 분이 있고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분이 있고요. 배우지 못한 분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여기면요.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숨쉬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 찬양하자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올 한 해 돌아볼 때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종이에 적으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러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살아서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 숨쉬고 있음에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감사가 되면요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안 믿어져요. 그런 분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몇 번 읽어도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질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거를 안 믿으니까 다른 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1장 1절 딱 믿기 시작되면요 다른 건 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데 그 나머지 기적, 나머지 일 왜 못하시나 거예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거 거짓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믿어지면요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난 못 믿어. 왜? 1장 1절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가 나오면요 다른 거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감사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한 환경도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은혜라는 찬양 힘차게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걸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걸 아니라 은혜. 1절 다시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걸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다른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걸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할렐루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아사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아멘. 은혜 하나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하여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함께 오손도손 살 수 있는 가정을 주심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한남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못한 형편이 있더라도 내가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오병의 기적이 임함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앞서기보다 먼저 감사의 마음이 항상 앞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남녀 전도의 원래 있고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올린 헌물은 다음 주까지 쌀은 모으고요. 나머지 과일은 이번 주 내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쌀을 팔아서 그 다음 주에 필요한 곳에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나가실 때 떡을 교회에서 드릴 겁니다. 떡을 나눠드리고 남는 떡은 우리 새가족부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씩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내일 모레까지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제가 그 파악을 해봤더니 한 번이라도 온 사람이 147명이 오셨어요. 147. 물론 한 번도 안 온 분도 있고 뭐 계속 나오신 분도 있는데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3일 남았으니까 이번에 꼭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힘을 내셔서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도 있습니다. 출석 카드 거기 기도 제목 칸이 있거든요. 거기다 잘 써가시고 내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새벽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12월 첫 주부터 합니다. 이번 주간에 주일학교 부서에서 여러 행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겹쳐졌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중고등 교사가 MT가 있고요. 주일학연합회 성경 암송 찬송대회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총회를 마친 기간은 결과를 서면으로 사무실에 제출하시고요. 성경 읽기를 끝까지 잘 마무리 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최용만 장로님 가정에서
제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바른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감사 기도하시고 원변함의 축복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크신 은총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 교회와 장환희 선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한 선교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